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셨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과 공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 온전치 않게 하시고 수고롭게 맡기고 주님께 의지한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싸우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시선 차리기도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시다 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주가 보이신 생명이
같이 묵도하시므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용하는 용과 죄를 사해 주시는 용과 몸이 사는 용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전국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압 왕 뇌사는 양을 치려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바치는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떠나갔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느니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자 길로 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르더니 이를 들어간지 시제에 영사와 죽을 위에 넘는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거룩을 제사장이라 이스라엘 왕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손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게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아멘. 김나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탄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높이 세우는 일에 나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 시대에 병들어가는 세상과 저희들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사탄이 지배하려고 힘쓰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강한 능력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폭염과 폭우, 지진, 기근 등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이념과 갈등과 분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조그마한 성전이오나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빛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 횃불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선교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빛과 자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자라게 하옵소서. 사상 최후의 폭염에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옵시고 각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베트남을 떠나 출타 중인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발길을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마음 깊이 은혜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뜨거운 찬양, 영광 있는 찬양으로 예배드려 주시면 또 성가대 또 찬양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 특색이 있으신 거죠. 우리 김선 집사님이 주일 찬양인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뒤에서 뭘 잘 간수하고 있어야지 하는데 자꾸 따르게 만드는 찬양이 하시네요.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 찬양 예배 때 김용기사님 또 인도하시면 또 찬양의 또 레나들을 새롭게 또 가사가 다가오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서로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전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찬양을 맞추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찬양들을 합니다. 또 성가대 찬양 들을 때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서로 맞춘 거 아닌데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지 어떻게 알고 찬양 우리 성가대는 이런 찬양을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또 성가대 또 인도자에 따라 그 각기 색다른 그런 찬양에 대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 생명함께 진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또 소망하면서 또 광고하는 분이에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가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미리 생각하시고 이번 달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시간들 잘 맞춰놓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열왕기하 3장의 말씀,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순식간에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한 절망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몇 번을 다듬고 계산해서 세우는 사업 계획,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길, 혹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철저한 대책들이 뜻밖의 작용을 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 계산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밀어닥치고 우리가 기댈 곳이 사라지고 나면 나 자신의 한계나 영적인 부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쑥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운 계획인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이 고통 속에 방치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람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한계와 영적인 부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완벽했던 계획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망했다라고 하는 그 단식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람 왕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그들이 세웠던 전쟁 계획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 왕이 배반하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중심으로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손을 맞잡고 모압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 연합군의 진격로는 전략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모압의 북쪽 국경은 깊고 험준한 아르논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 험한 천악 지역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안고 가는 무모한 길이었기에 연합군은 모압 광야 남쪽으로 우회하는 공격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에돔 지역에서 출발하여 모압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모압의 남쪽 국경을 치고 들어간다면 쉽게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전략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벽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에돔 광야의 왕이 되고는 본래 샘과 우물이 있어 상시 물을 구할 수 있는 검증된 이동 통로였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과 상식이 있었기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길을 7일을 돌아 행군했을 때 예상을 넘어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그 넓은 광야의 모든 우물과 샘이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군사와 가축이 마신 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실패를 넘어 군대 전체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이 예상밖의 절망 앞에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보여준 반응을 보십시오. 그런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까? 요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은 채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계산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오만과 한계, 영적인 무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막상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망하게 됐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틀어지는 광야를 만날 때면 요람 왕처럼 반응하곤 합니다. 내 나름대로 완벽하게 세웠다라고 믿었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인생이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 정작 나의 불순종과 영적 무관심은 잊어버린 채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 방치하시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요람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원망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맞이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걸어갔던 길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한 불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람 왕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걸어가는 길의 끝은 이처럼 생명이 끊어지는 광야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찬양 주를 위한 이곳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에돔 광야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왕이 손을 맞잡았고 수만 명의 대군이 깃발을 휘날리며 위세를 자랑하던 장엄한 진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세력이며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사와 왕들이 모였던 광야 한복판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인 계산만을 믿었을 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참된 예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한 파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간의 지혜와 군세가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현장은 결국 생명의 물이 끊어지는 죽음의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내 삶의 현장이 소망 없는 광야로 가버린 까닭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인간적인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며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안정의 기반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겉모습이 거창하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정한 예배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이미 영적인 가뭄이 시작된 메마른 광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통장장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높은 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과 유행과 방향에 아무런 영적 경계심이 없이 동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영적인 갈증의 위기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하며 타협하는 사이에 내 내면을 흐르던 영적인 생수의 줄기는 완전히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한순간 물 없는 광야로 변해버리는 진짜 이유는 내 환경이나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정작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에 빠진 이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도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생수의 근원은 보이지 않았고 죽음과 목마름의 공포가 새 왕과 온 군대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을 때 두 왕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자신들의 오판과 영적인 무죄는 덮어둔 채 아하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맛봤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본색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서 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 세상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지분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똑같은 위기, 똑같이 물이 끓어진 절망의 광야에 서 있었지만 요람의 눈은 텅 빈 물통과 절망적인 환경만을 바라보았고 여호사밧 왕의 눈은 그 위기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던 단 한 사람의 영적인 민감성이 마침내 죽음의 광야를 생명의 기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열어 제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영적 대조를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바로 자기 지점 가까이에 와 있던 하나님의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왕은 무지했으나 오히려 이름 없는 한 신하가 엘리사의 존재를 기억해냅니다. 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낯선 광야 한복판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알아오지 못하는 요람의 영적인 무지와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는 여호사밧의 영적 민감성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선명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물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찾고자 구하는 여호사밧의 간절함에 반응하여 마침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선자 엘리사가 새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의 간담을 서늘케 만드는 책망을 합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요람 왕을 향해 던졌던 일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아 때를 쓰고 불평하는 요람의 가식적인 신앙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우상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왜 이토록 서슬퍼렇게 이스라엘 왕 요람을 책망합니까? 요람은 평소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위반하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자 그제야 하나님을 들먹이며 불평했던 교만하고 회역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요람의 그 가식적인 불평과 거짓된 태도를 단번에 파헤치며 하나님은 위기 때만 찾아가 때를 쓰는 자의 종이 아니심을 준엄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본래라면 요람과 그의 군대는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광야에서 그대로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이라고 하는 절망만이 가득하던 그 광야에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본래대로라면 거절당에 마땅할 이 현장에서 엘리사가 마음을 돌린 단 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세 명의 왕이 나란히 서 있지만 선지자의 시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여호사밧 왕의 얼굴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시선은 여호사밧에게만 머물렀을까요? 그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위대한 공을 세운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완벽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불의의 동맹을 맺는 영적 실수를 저지른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허물로 시작된 광야의 위기 속에서도 자책이나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도덕심이 아니라 그 낮은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얼굴을 그에게 드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공포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가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찾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장 낮아진 마음의 태도입니다. 잠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의 공로나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했던 여호사밧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 그의 얼굴을 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아론의 축도가 실시간으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축복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존재와 모든 주권을 기울여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며 은혜와 평강을 그의 삶에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에돔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사밧 왕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왕들의 자격이나 군대의 위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은혜의 시선 하나 때문에 그 곁에 있던 요람 왕과 에돔 왕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자격 없는 자들까지 죽음의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며 살 길이 열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어둡다고 한탄하거나 남의 도움만을 말하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 민족을 살려낸 여호사밧의 영성은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와 대대적인 박해라는 최악의 위기라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타향으로 쫓겨난 상황은 물이 끊어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던 새 왕의 절망보다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가라며 비탄에 빠지고 세상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원망을 할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담대하게 이방 도시 안디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이나 무기력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혈통과 율법주의의 견고한 장벽을 부수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삶의 터전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 쫓겨간 절망의 땅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각성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기보다 내가 서 있는 이 절박의 자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이 거룩한 열망과 담대한 선포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 도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즉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선포했던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 마침내 이방 성도의 거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안디옥 교회는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한탄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찾고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은혜의 강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여 그곳을 살려낸 거룩할 전초기지로 삼아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완전히 끊어져 버린 에덴 광야처럼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나 자신의 영적 무지와 한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요람 왕처럼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은 내 완벽한 계획을 도와주지 않을까? 불평하고 한탄하며 막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거나 내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곤 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잘 키워서 학교로 보낼 때 이렇게 당부하곤 합니다. 얘들아, 가서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또 그 자녀가 성장하여 사회로 나갈 때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팍팍한 세상에서 너를 도와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또 도울 사람만 찾아다니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서 있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진짜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성도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난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박해를 위해 도피한 땅에서도 복음을 들고 일어선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나의 지혜와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팍팍하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을 탓하며 주저앉아 원망하지 말아라. 내 힘과 계산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아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나를 간절히 찾았던 여호사밧처럼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의 복을 흘려보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23장의 고백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은혜의 생수 줄기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의와 인간적인 계산을 밀어놓고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시선이 온전히 머물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내 직장이 살며 메말라 있던 내 삶의 터전에 구원의 생수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향한 원망과 한탄을 넘어 오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는 성도,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둘기 생명수와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인 줄 아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면한 자기물 앞에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온갖 문제들 앞에 눈물 짓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온전히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내가 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군사 또 주님의 자녀되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능력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붉고 가던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불안과 비대칭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드사 그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이 역사 속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감싸 안게 해주시고 서로 살아가며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며 주의 자녀됨을 드러낼 때 모든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아버지 큰 장애물을 만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적인 불황 속에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뚫고 나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에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또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주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이 땅 베트남에도 오직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복음의 역사의 축이 되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남 집사님께서 빈부상에 보내주신 성도들의 위로에 감사하여 담대로 축하로 선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아버님 또 상집에 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는 큰 일을 겪으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보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말리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 땅도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도 복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든 발걸음들 위에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모이게 힘쓰는 하루의 세번 함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귀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을 통하여